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23쪽 신의 품을 할 차례입니다. 이때에 명인수보리와 마하가절련과 마하가섭과 마하고목관련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하였던 법과 세존께서 사리불 존자에게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숙이 주시는 것을 보고서는 희유한 마음을 내어 될 듯이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단정히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을 하고 허리를 굽혀 옷에 투지하며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사례옵기를 저희들은 대중의 우두머리로서 나이가 이미 늙어싸우며 저희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우리는 열반을 얻었다고 하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다시는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구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세존께서 옛날부터 법을 설하신 지가 오래건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오늘 비가 와서 바깥에는 못 앉고 저 팔상전에 앉아 계신 신도님들이나 저 아래 선방에 앉아 계시는 신도님들 그리고 이 법당에 가득 이렇게 앉아있는 신도님들 중에 저는 스님 죽으면 꼭 지옥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 지옥 가고자 합니다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지만은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 있었다면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죽으면 가능한 지옥으로 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자신이 들서고 하지만 원은 부처님, 저는 결코 저 혼자 극락 안 갑니다. 제 얼굴 한 번 봤던 사람이거나 저 법문을 한 번 들은 사람이 만약 지옥에 가 있다면 제가 가서 업고 나오든지 손을 잡고 나오든지 안 그러면 육신설법을 해서 끌고 나오든지. 육신설법은 뭔지 아시죠? 많이 들었죠? 육신설법은 말 안 듣는 놈 팬다 이거예요. 좀 육신으로 하는 설법이니 몸뚱이로 하는 설법이니까 좀 팬다는 소리요. 패서 좀 패가지고 데리고 나오든지 지옥으로 가서 지옥 가기를 원을 세울 수 있을 때 법화경은 귀에 들어오기 시작됩니다. 이게 아주 좀 잘 들어줘야 할 법문인데 혹자는 성철 큰 스님께서 임종계의 지옥에 떨어져 뭐 어떻게 하니까 성철 큰 스님도 지옥 가셨다는데 성철 큰 스님 지옥이란 그 지옥은 정말로 법화경 사상이 지옥입니다. 대단한 어른이에요. 대단한 어른이라. 정말 대단한 사상. 요즘은 대단하면 뭐 대한민국 하는 줄 아는데 정말 대단한 어른들이 그 사상에서 나온 임종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까 수보리 스님은 무슨 경전 할 때 주로 그분을 상대로 경을 설했습니까? 금강경이죠? 여러분들 금강경에서 내한테 강의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하가절련, 마하가섭, 마하목걸련. 마하목걸련은 누구요? 목련 스님을 마하목걸련이라 그럽니다. 마하목걸련. 그쪽에서는 마하목갈레나 이렇게 이제 아이간 뭐 이상한 발음인데 마하목걸련이란 목련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목련 스님이나 사리불 스님은 부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부처님 제자지만은 나이가 훨씬 많았죠. 그렇다면은 이런 어른들이 법화경 설할 때쯤이면 이게 언제입니까? 이미 다 늙어서 부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때 와서야 무슨 일찍이 듣지 못하였던 법을 들었느니 부처님께서 사리불 스님에게 수기를 줄 때 뛸 듯이 기뻐가지고 그만 환희심이 나가지고 일찍이 이러한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는 게 이게 과연 무슨 까닭이냐 이 말이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아까 금방 뭐라고 읽었죠 우리가? 우리는 이미 열반을 얻었기 때문에 더 할 일이 없다. 열반을 얻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열반을. 그러면 열반을 얻었는데도 열반 얻은 다음에도 열반에 든 다음도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야 되고 뭔가 더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열반과 성불과의 차이를 오늘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셔가지고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도솔천 내원궁이라는 건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천억 돈을 가지고 있다가 차 얻어먹는 다리 밑에 거지로 내려오는 것보다도 더 많은 계단을 내려온 것이 이 인간 세상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그런 데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는 지옥을 찾아서 내려온 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도. 부처님은 지옥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 세상 대단히 좋은 세상인 줄 알지만은 요번에 난 아주 대단히 재미있는 일을 당했어. 몇몇 거사님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게 됐다고요. 스님 3분하고 처사님들 5분인데 저녁을 자시다가 스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오늘 기분도 좀 그렇지 않고 기분도 그렇지 않다는 건 아마 이 기분이 좀 나쁘다는 얘기겠지. 나쁘고 하니까 좀 술 한잔 하겠습니다. 스님들 저쪽에 좀 앉아 계십시오. 그래서 그러라고 우리는 이쪽에서 채식하고 이쪽 병풍 이쪽에서는 이제 하다가 병풍을 걷어놓고는 무문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내가 있는 무문관에는 방이 요만한 방인데 한 번 들어가면 바깥에서 자물쇠를 잠가버리고 대소변도 안에서 보고 아침도 안 주고 저녁도 안 주고 낮에 한 끼만 요만한 창구멍으로 밥을 넣어주면 그거 먹고 만 1년을 거기서 꽉 갇혀 살아야 된다니까. 그 처사 하나가 술 기운에 거기는 내 마누라를 집어넣고 뻔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마누라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딱 좋겠다는 거예요. 마누라라니까. 옆에 있던 처사가 야 그래도 너그 마누라는 낫다. 내 마누라를 거 집어넣어야 된다. 내 마누라니까. 옆에 있던 처사가 야 그래도 너그 마누라는 좀 낫다. 내 마누라는 거다 3년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한 처사가 아이고 그런 말 마소. 난 내 마누라 거 들어가 버릴까 봐 걱정된다고. 그래 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거사님들은 마누라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 무문관에 집어넣어서 뻔때를 보여준다는지 몰라도 집에 있는 보살들은요, 아유, 우리 처사를 그냥 무문관에 집어넣어가지고 좀 철들어서 좀 나왔으면 하고 처사님들을 들여놓고 싶어 할 거요, 아마. 그랬더니, 스님은 모릅니다. 장가가기 정말 잘했습니다. 술 기운에 하는 소리라. 그러면 이 세상 한 평생 부부가 될 때 몇백 생 인연이 있으면 부부가 된다 그랬죠? 예? 800생 동안 태어나면서 당신은 내 남편, 당신은 내 부인이 돼서 이렇게 안 맞는 거는 내가 참고 내 이렇게 안 맞는 건 당신이 참고 해서 이 맺어진 원결은 어쨌거나 금생에 부부가 돼서 아웅다웅 싸우면서 다 풀어버리고 이렇게 한 거는 당신이 나를 농사지어서 키워주고 저렇게 한 것은 내가 당신을 농사서 키워서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걸 풀어버리고 정말 부처의 회상에서 만나자고 800생 동안 태어나면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 부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800생 동안 맺어지는 동안 좋은 일만 맺어질 거요? 여러분들 금생에 부부가 살면서 부부싸움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드물답니다. 그럼 800생 동안 나쁜 인연도 맺어졌을 것이요 좋은 인연도 맺어졌을 거면 그러한 인연 맺었을 때 아이고, 저 남편하고 난 못 살아. 저 부인하고 난 도저히 못 살아. 못 살겠다고 과거 전생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지옥이라 그러고 스님 말씀 들어보니 저런 것을 참고 저런 거 풀어버리고 저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한 가족이 되고 한 부부가 됐다더라. 저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저 남편 술버릇을 내가 어떻게 고치지? 저 부인 저 화투치는 못된 버릇을 내가 어떻게 고치지?
고민을 하고 그런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절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을 때는 그것은 내 마음 수행으로 가는 길이요. 에휴, 될 대로 되라 그러지 마누라를 무문관에 집어넣어버리겠다고 하는 곧다고 못된 생각을 할 때는 그건 지옥이나 마찬가지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어른으로서 몇백생 몇천생 수행을 해서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가서도 이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은 육도라고 하는 건 아주 안 좋은 곳 6군데 중에 하나라 이 말이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천상, 인간, 천상, 그렇게 안 좋은 지옥 중에 하나가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는 완전 무결한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완전 무결하지 못한 세상 중에 하나가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올 때는 당신은 지옥으로 온 거예요. 지옥으로. 그 양반이 만약 안 왔으면 나는 신세 조질 뻔한 거예요. 완전 조진 거지 그거는. 내 못된 성깔에 암한통은 많은 데다가 암한통 많은 사람은 다 키가 작아요. 키 작은 사람 보면 대부분 아상이 많습니다. 그런 욕심은 많은데 대갈빼기는 좋아가지고 세상에 살려면 여러 사람 애매겠을 거예요. 여러 사람.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이 마음을 넓히고 화두 참선법을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이 진리 세계에서 다음 생 몇백 생 가더라도 지옥 쪽으로 가겠습니다 할 때는 부처님 법 아니면 그런 원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내 같은 소갈빼기 가지고는. 정말 부처라고 하는 그런 어른이 이 지구상에 이 지옥을 찾아서 나와준다는 건 무엇으로 왔느냐? 성불을 위해서 왔다 이 말. 성불이란 뭐냐?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나와 둘이 아니라서 나라는 게 없어져 버린 상태를 성불인데, 열반은 나라는 게 남아있어서 내가 완전히 모든 근심 걱정 없어서 완전히 적정 상태로 가서 다시는 중생들이 고통을 위해서 나오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 그러고, 내 혼자 편안하게 있는 거, 이걸 위해서 내가 수행한 게 아니다.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지옥으로. 그래서 수보리 스님이나 가절련 스님이나 가섭 스님이나 목걸련 스님들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법만 찾고 열반법만 배웠는데, 부처님 오늘 사리불을에게 수기를 하는 거 보니 너는 앞으로 지옥에도 가고 인간에도 가고 축생으로도 가고 해서 몇백 생 더 모든 중생이 고통을 다해서 나라는 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그게 바로 성불이 세계다.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그거 할만하다. 혼자 편안하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사리불 너는 그만하게 이제 마음에 넓어졌구나 하는 말을 듣고는 가섭 스님이나 수보리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리불 스님은 우리 몰래 벌써 자기 열반이 세계가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려고 저런 위치까지 가 있구나. 그런데 중생들은 남 칭찬하는 거 보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는데, 그 아라한이 경지에 올라가서 열반을 정득할 정도면 남 잘 되는 게 바로 자기 잘 되는 거니까 남 잘 되는 거 보면 기뻐서 못 사는 거예요. 기뻐서 찬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일 모레 대학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 집 아들 딸들은 떨어지고 사촌이나 이웃집 아들들 됐으면은 아이고 어쩌다 재수가 좋아서 했지 내 아들보다 잘난 거 뭐 있나? 쥐뿔이나 있나? 은근히 배가 좀 어디가 좀 쓰리다 이 말이 쓰려.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이. 배가 아파. 남 잘 되는 걸 보고 같이 좋아하지 못하고 남 잘 되는 걸 시기해서 은근히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그 집에는 어떤 기운이 모인다 그랬죠?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기운. 왜냐하면 남 잘 되는 걸 은근히 배 아파하고 남 잘 못 되기를 바라니 그 집에는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남 못 되는 기운이 있으니 그 집안엔 잘 될 수가 없지. 씨앗이 애당초 그런 씨앗이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떨어졌다마는 다행히 그 집은 됐구나. 정말 다행이다 하면은 그 집에는 어떤 기운이 모이죠?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기운. 그 다음에 그 집 아들들 두고 보십시오.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이런 성인이 위치해 간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기뻐가지고 여기 아까 금방 했죠? 어디냐면은 아까 하여간 금방 어딘가 했어요. 했다고만 딱 믿으면 돼. 사리불 스님 수기를 주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그렇게 뛸 듯이 기뻐했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면
남이 그렇게 잘 되는 걸 보고 뛸 듯이 기뻐한다는 건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까? 좁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넓어졌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딱 보니까 사립을 그렇게 된 걸 보고 그렇게 참 좋아하고 하는데 저놈들도 이제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보니까 벌써 자기들도 언젠가는 나도 열바의 세계에 있을 게 아니라 나도 지옥으로 가고 중생세계로 가서 그 중생들과 같이 고통을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그 길을 나도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이미 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수보리 스님, 가전련 스님, 가섭 스님, 목련 스님. 그러니 어떻게 부처님은 저놈도 성불을 할 놈들이네. 수기를 주게 되는 거예요. 수기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다. 무엇을 알고 넘어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살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지옥까지도 사랑할 줄 알 때 내가 늘 법문하듯이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사람이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사람이고 가족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만일 집안에 무슨 조금이라도 재앙이 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전생부터 그거 받겠다고 이번엔 금생에 가서 여보야 자기야 하면서 콧소리 내면서 요거 가서 우리 받아두고 오자고 약속을 하고 와놓고는 그런 어려운 일 오면은 조금이라도 어디 아프거나 무슨 사고가 생기면 그놈 뭐 기도하러 그렇게 다녀도 이런 일이 생기고 법화경 들어도 이런 일이 생기고 짜증을 내가지고 있는 대로 그만 뿔따구를 내면서 그게 싫어가지고 그만 들어누웠다 이 말이야. 들어누워. 그건 성불이 길이나 부처님이 신의 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것하고는 10만 8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겐 아무리 이런 법문을 해줘봐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함경, 방등경, 금강경 다 해놓고 마음이 넓을 대로 넓어가지고 남 잘 되는 걸 보고 그냥 당신 일인 양 기뻐할 정도로 수행이 될 때쯤 돼서 이제 너희들 지옥 갈 사람 손들어라 하니까 나도 지옥 가겠다고 할 때쯤 되니까 요 법화경을 설하게 됐다는 얘기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딱 집에 가서 지옥 중생 한번 제도하는 연습 좀 해보자. 스님들에게만 중생 제도를 할 게 아니라 나도 부처님 제자로서 남편 뭐 잘못되는 거 보면 그냥 짜증부터 낼 게 아니라 다 합장하라고. 저 남편 저 못된 저런 걸 내가 어떻게 고쳐드릴까? 어떤 농사를 지어드릴까? 곰곰 고민해가지고 그것을 고쳐나기 위해서 인욕을 하고 춘원 이광수 선생이 육바람이라는 시에듯이 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남편 못되게 하고 부인이 잘못되는 길 가고 아들 딸들이 속색일 때 오히려 내가 인욕바람이를 배울 시간이고 바로 지옥중생제도에서 저거를 내가 언젠가는 저걸 고쳐줘야지 하면 그건 벌써 지옥중생 이미 제도가 됐어. 업장이 소멸이 됐다는 얘기야. 이미 소멸이 됐어. 그런데 업장 소멸 바라면서도 업장 소멸할 수 있을 기회가 오면 안 듣는다 이 말이야. 안 들어. 이번에 내가 달라이라마 스님께 가가지고 2시간 50분 동안 스님들하고 이제 아주 진지한 얘기들이 됐는데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스님 중국인이 정말 밉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 티벳 여러분들 티벳 아시죠? 티베트에서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그 중국 군인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티베트 여인들에게 한 얘기 다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땐 마찬가지.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한테 진 나라의 여인들이 당한 일본인들한테 우리나라 여인들이 그 군인들 뭐 하는 사람 무슨 위안부로 우리 어머니들 누님들이 끌려갔던 그거를 여러분들이 눈에 안 봐서 그렇지 그걸 보고는 우린 편한 밤 못 살 정도예요. 그런데 티베트 스님들이 그 중국에서 도망 나올 때 보는 앞에서 어머니 누나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다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 히말라야를 넘어서. 히말라야 넘는다는 걸 나는 평범하게 들었는데 그거 평범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평범한 일. 3,500m쯤 넘어서니까 풀 한 폭이 없지 나무 한 그루 없으니까 산소는 무엇에서 나오죠? 우리 마시는 공기. 나무나 풀이나. 그런데 우리는 저 나무나 풀 보고 나무의 형제여 풀의 자매여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우리 형제로 알고 우리 연인이 눈으로 우린 못 봐.
그런 사람은 히말라야를 보내야 돼. 히말라야. 한 4,500m쯤 가면 푸른 포기나무 한 그루 없으니 숨을 들이마실 공기가 없으니 이게 도대체 못 살겠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 난 아주 죽는 줄 알았어. 이번 가면은 보는 나무마다, 부는 꽃마다, 보는 풀마다 내 형제여, 너희들이 나를 살려주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지. 난 지금 나무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러면 그 히말라야를 넘어온 그런 스님들이라 이 말이요. 그 스님들 보고, 그 노스님들 보고 묻기를, 정말 중국인이 미운 생각 안 듭니까? 당신 보는 눈앞에서 그렇게 죽는 모습을 봤으니까. 내 같으면, 내 같은 성깔머리 가지면 그 생각만 하면 이 먹 같은 놈의 새끼들 끼세 놈의 상계 그냥 가만 안 둔다고 그냥 열불나고 난 수행도 못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스님이 뭐란 줄 아세요? 거기서 쫓겨나와서 이렇게 나라 없이 천막 쳐서 여기로 갔다 저기 갔다 그 모습만 생각하면 열이 확 올라오는데,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법문하시기를,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는 길로 가면 한없이 타락을 해가지고 정말 축생이나 별 다름없는 그런 길로 타락을 하고, 남이 어린애를 납치를 하기도 하고 그 강도짓도 하지만은, 반대로 이 몸뚱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 잘 올라가는 길로 끌고만 가면 이건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그릇이다. 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그릇에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런 마음 양식을 담고 다니기에는 이 인생은 너무 소중하다. 달라이라마 스님 하는 말씀이, 이 몸뚱이에다가 그런 남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나 담고 다니면 중국인들을 못 살게 굴기 전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내 자신이 너무 빨리 망가지고, 내 자신이 금생에 그 이루어야 할 연꽃 피워야 할 꽃송이와 내 마음 농사 지을 걸 아무것도 못하고 남 미워하고 남 원망하고 남 증오하다가 인생을 보낸다는 건 내 인생에 허락치를 않는다. 어서 빨리 이 부처로 끌고 가야 할 이 소중한 육신에 남 미워하는 그런 더러운 생각이나 담아둬서 되겠느냐. 중국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걸 이겨내라 해서 한 20년 중에서 지금은 전혀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난 이 법문 할 자격이 없어.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내 스스로 생각해서 그 말씀 듣고. 왜냐하면 이번에 히말라야를 넘다가 아무 장비도 없이 장가 안 간 사람들은요 평생 얼라요. 어린애라. 이 선원 장수님들이 다 장가를 안 간 분들이니까 저 멀리 하얀 설산이니까, 야 우리 저 설산 넘자. 장비도 없이 그 넘을 짓입니까? 그 어린 애들이나 그런 생각하지. 장가 안 간 사람 평생 어린아이요. 그거는 그거를 넘다가 다 죽게 되니까 저 새끼가 가자고 해가지고 말이야.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이 말이 남아있어. 그래 우리 이 육신에 남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편 미워하거나 가족들 원망하거나 이웃 친구 원망하는 마음이나 남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마 하나도 없기는 그냥 나보다 몇 배일 거예요. 나보다 몇 배. 나보다 몇 배일 거예요. 아이고 저놈 남편 그냥 무문관 속에 집어넣어 버렸으면은 그럴 정도의 마음이 몇 배일 거거든. 오늘 집에 돌아가갈란 나는 그래도 법화경 배우는 법화 수행자다. 내 이 법화경을 담아놓는 금쪽 같은 수정 그릇, 다이아몬드로 된 이런 그릇에다가 남 가족들 미워하고 전생부터 이건 우리 서로 양보하면서 해결하자 해놓고 이런 마음이나 담아가지고 가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법화경 읽는 마음으로 바꾸고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봐야 요 뒤에 나오는 비유가 나와. 법화경에는 비유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9번 나옵니다. 9번. 비유가 9번 나와. 9번 나오는데 지난번 무슨 비유가 나왔었죠? 집에 불난 비유가 나왔었죠? 그 비유가 이해가 된 사람이 오늘 이 비유가 나와. 뭐라고 나오느냐면 123쪽 제일 아래 세 번째 줄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보리 스님하고 가절련 스님하고 가섭 스님하고 목련 스님이 사리불 스님 숙이 주는 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배웠느냐면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비유를 들어 이 뜻을 밝히겠나이다. 그 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보다 한 세 줄 좀 더 올라갑시다.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안욕 따라 사임약삼보리 숙이해 주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미증유함을 얻었나이다. 지금 뜻밖의 희요한 법을 들으니 매우 기쁘고 다행스러우며 큰 이익을 얻사오매 구하지 않는 무량한 보물을 저절로 얻은 것과 같나이다. 모임이 답을 오늘도 조금 전에 어떤 스님이 와서 그 자기 주위에는 아주 골통이 맞나 꼴통이든 통골이든 상관없이 아주 그 못되게 사람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냥 이 세상에 오는 게 아니라 전생에 빚 있는 사람들 자기 골통짓 하면서 그 사람을 참도록 만들어서 인욕 보살행을 쌓고 공덕 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 가족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들도. 내가 집에 있을 때 골통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콩만한 게 지금도 별로 크지도 못한 게 9살짜리가 말 타는 법을 배운다고 우리 집에 목장에 말이 9마리가 있었는데 말 타다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죠. 그거 고쳐준다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출가를 해가지고 그 어머니 가슴에 못 박고 아버지가 내가 출가할 때 그렇게 많이 우셨다 그래. 그렇게. 그 출가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공덕 지어주는 거고 그런 게 하는 건데 당신들 마음은 그렇게 아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살이에 나갈 때 저 아들 딸들이 이렇게 헤매길 때 저 아들 딸이 없었으면 내 이 참는 법 이런 수행을 어떻게 하랴. 역행보살로 그러한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구나 하면 그리고 내가 절대 저의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놔두지 말아야지. 아까 법화경 부처님 말씀 들어보니 달라야라마 스님 말씀도 어떻게 이 부처를 이루어야 할 몸뚱이에 그런 쪼잔한 그런 마음을 넣어두랴 하는 마음을 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수보리 스님, 목련 스님은 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혼자 모든 것이 도가 이루어져서 성문이라는 게 뭐예요? 성문이라는 건 문자는 무슨 문자요? 들을 문자. 풍문에 들어보니 이러죠. 풍문에 들을 문자. 성자는 소리 성자. 성악가 할 때 성악자. 즉 자기가 지옥까지 가서 모든 중생을 나로 하나로 만들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법문을 듣고 우주자연이 진리를 들어서 본인만 깨닫고 중생이 아픔을 과는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을 성문이라 그래. 성문. 알아들었습니까? 성문입니다. 성문. 연각은 뭐요? 연각은 인연법을 깨달아가지고 했지 중생이 아픔과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도 내내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서 혼자 편안한 열반이 세계로 가는 사람. 주로 법화경, 화엄경 나오기 전에는 그런 법을 부처님은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지옥 가자 그래도 이거 저 양반 돌았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날 보고 홍대 서울 사람은 다 지옥 갈 사람만 오라면 해곡당 돌아도 많이 돌았어요 좀. 누가 와? 안 온다 이 말이야. 안 와. 그거와 똑같아. 부처님이 점차를 밟아서 이 법화경을 늦게 설한 줄 압니까? 충분히 오늘 법문 들은 사람은 지옥 가자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구나. 조금은 이해가 되죠. 이 나중에 지옥 갈 사람 손들라면 어느 정도 들고 싶은 마음이 난다 이 말이요. 기독교 믿는 사람한테 지옥 가자 했다면 나는 맞아 죽어. 그런 종교에 가서는 그런 말 하지도 못해. 법화경 배울 때쯤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